우리가 살면서요,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알레르기가 얼마나 심한지요, 아토피가 얼마나 심한지요. 그게 참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됐고요, 함부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요즘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건강한 것만 먹어요. 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것만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안 먹었으면 하는 거를 거의 안 먹고 그냥 늘 먹었으면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먹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이유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이게 도대체 내게 무슨 유익일까? 성경을 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나는 하나도 유익이 아닌데, 그러나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할 일이 더욱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혹시라도 고난 중에 계시고 근심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감사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요,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그 2차 고별 설교 중에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차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확을 거두게 될 건데 그 소산물을 거둘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느냐면 첫 수확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만물, 이 첫 수확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가운데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동안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마다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결론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이렇게 내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업으로 얻어서 들어가게 되는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서 그 땅에서 나타나는 첫 소산물이죠,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요, 우리가 오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감사하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처럼 감사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첫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 백성들에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교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 이것은 그 어떤 삶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여기 보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도망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놓고 도망을 갔죠.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은 조금 나을 줄 알았는데 그 삼촌 라반에게도 그는 결국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거기서 떠나 나오면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그때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는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당시에는 장정만 60만.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200만에서 300만 가량이 이렇게 출애굽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5절에서 보면은요, 이 방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크고 강하고 번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조시킵니다. 야곱이 내려갈 때에는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지만은 출애굽할 때에는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어져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애굽 땅에서 고난 당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우리들을 지켜주셨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크게 세 단어입니다. 7절에 보니까는요, 고통과 신고와 압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오니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물질적 가난에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신고, 이건 아말이라고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이 몸신자의 괴로울 고자입니다. 육체 노동으로 인한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압제, 라하츠라고 하는데요, 이 권세자로부터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런 폭력당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억울함인 것이죠. 사회적인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압제하에서 이 고통과 신고와 압제하에 있었을 때에 그래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단어는요, 오늘날 여전히 인류 가운데에 진행되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내는 그 역경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켜봐 주셨고 표심팔로 강한 손으로 그네들을 붙드시고 결국에는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땅에서 풍요로워졌을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우리는
절대로 그 부유함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 중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의 손길은 우리가 알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모를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써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 누군가에게 빚진, 누군가에게 입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답을 합니까? 어떤 절기나 명절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그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결국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물, 첫 열매라는 것이죠.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2절 말씀에도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레시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째,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시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간증인데요, 청년연합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찬양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열정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유독 그 앞에 앉아있는 그 눈에 띄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리듬감 있고 박자감이 있는 아주 신나는 찬양을 부르면 이 청년은 자꾸 자기의 뺨을 때리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눈에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한 찬양을 하면은 눈을 감고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좀 신나게 리듬감만 생기면 자꾸 자기 뺨을 때리니까 혹시나 저러다가 이 집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눈여겨봤는데 끝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 찬양단원들하고 이 전도사님이 내려가서 그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청년은 한쪽 팔이 없는 겁니다. 박수는 치고 싶은데 박수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뺨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전도사님이 찬양 내내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졌던 마음, 자기의 두 손을 보면서 정말로 그 수치감, 정말로 그 부끄러움이 예배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자기 마음속에 휘가 마치는데 그 청년 앞에서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감사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받은 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에서 소중한 것으로 그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청년은요, 정말로 자기를 있게 한 그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얼마나 컸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할 수 있는 모습은 뭐였느냐? 자기 뺨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 내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 청년이 할 수 있었던 감사의 최대의 표현이었고요, 그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찬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만물인 겁니다.
그는 한 손으로 뺨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지 않은 것이지만은요, 전부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두 렙돈을 보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여인이 가장 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만물, 가장 귀한 열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올 반년을 우리가 지나면서 앞으로 남은 반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에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는 만물, 첫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날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여전히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만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내가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뭐냐?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만물은 무엇일까요? 과연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물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로 만물, 가장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정말 그 만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만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 이웃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모든 받은 바 축복을 모든 사람이죠, 이웃과 사람들과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감사가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누는 감사가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감사가 되고 예배가 되고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 삶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드림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나누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1절이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적은 것이지만 나누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요, 이 뒤에 바로 12절 13절에 보면은요, 그 11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1조에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는 말라기의 11조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신명기 26장에 보면은요, 그 11조, 그것은 바로 뭐냐? 내 소중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누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1조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요, 성경에는 참 많은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미국의 법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빵을 훔쳐먹다가 잡혀와서 즉결 심판에 넘어갔습니다. 그 판사가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지긋한 판사인데, 나이 드신 판사인데, 유명한 판사예요. 이렇게 내려다보니까는 그 아이가 무서워서 울고 있습니다. 너 왜 빵을 훔쳤니? 배가 고파서요. 빵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었냐?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럼 엄마나 아빠한테 돈을 좀 달라 그러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집에는 할머니는 중풍으로 누워있고 집에 있는 10살짜리 동생뿐입니다. 엄마 아빠는 안 계시니 아빠는 구치소에 계시고 엄마는 아빠가 구치소에 간 다음에 우리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막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이 판사가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한참 후에 네가 한 짓은 $5의 벌금형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판사가 자기 집의 지갑에서 $5짜리 지폐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5는 너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가 굶주림에 떨면서 거리를 헤매고 있는 동안에 나는 고급 식당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내 배를 채우고 있었던 데 대한 나의 벌금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자신의 모자에 담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네들도 벌금을 내시고 싶으면 이 모자 속에다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돌렸답니다.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다가 뭐 각자 이렇게 돈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판사가 돌아온 모자를 그 소년에게, 아이에게 주면서 자 받아라. 이 돈은 다 네 것이다. 이 가운데서 네가 훔친 빵값과 벌금 $5만 내놓고 돌아가거라. 그럴 때 그 증언석에 있었던 이 빵집 주인이 뛰어나와가지고 그 아이를, 사실은 그 사람이 그랬겠죠. 그런데 그 아이를 꼭 끌어안으면서 야, 내일부터 우리 집에 와서 네가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빵도 실컷 먹게 해주고 내가 너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줄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천국을 맛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절을 지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025년 기준으로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40명입니다. 정말로 내가 혼자서 외로워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하루에 40명이라고요. 누구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의 잘못입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오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나누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거저받은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주변을 위해서 돌아보고 나누지 않고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나누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힘들고 병들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아픔과 무관심 속에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네 동네에 맥주절이 한 주 전인데 한 집이 이제 큰 마을은 아니니까 동네에 누가 이렇게 이사를 왔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맥주 감사 주일에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헌금 기술을 하다 보니까 제법 큰 액수를 이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처음 나오신 분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구나라는 알고 있었지만은 이런 큰 액수를 했다? 이게 뭔가 좀 사연이 있나 싶어가지고는요.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분을 이렇게 면담을 했답니다. 그래서 성도님, 올해는 특별히 감사할 일이 많으신 모양이었어요.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에게는 10살 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지난 해에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살아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거죠. 많은 액수의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 액수를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얼른 그러면 그 아드님이 회복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반색을 하면서. 그랬더니 그녀의 대답은 뭐였느냐면은 반대였습니다. 아이가 1년가량 병마와 싸우다가 한 달 전에 죽었습니다. 그 순간에 목사님이 당황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은 무효가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이제야말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1살 되었을 때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그때 저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건져준 그 사람이 누구냐? 내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미소였습니다. 제가 외로움으로 눈물 지을 때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나를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고 마치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아이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를 만져주었을 때 마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최고의 선물이었고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저는 그 귀한 선물을 주셔서 지금까지 위로를 받고 지금까지 그 위로의 손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한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만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억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받은 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반년이 다가도록 우리에게 주셨던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 그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와 또 충성된 목회자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또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한 영혼을 내가 품을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더욱 특별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되 만물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총과 은혜를 마음껏 덧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